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그리고 44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광고 드렸던 것처럼 치앙마이 선교지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3일 동안 돌아본 지역은 우리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치앙마이 드림교회를 시작으로 다음 장에 치앙마이 드림교회 내 실내고요. 다음 보시면 사라피 드림교회 여기 현지인 교회, 그 다음에 다라 아카데미라는 학교, 그리고 CCA라고 해서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크리스천 컨퍼런스 오브 아시아 기관, 그리고 다음 장에 치앙마이 여긴 파얏대학이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여기는 웩 인터내셔널 국제 선교 단체인데요. 이곳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도 빠져 있네요. 치앙마이 제일교회 150년 된 교회를 좀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좀 색다른 경험을 좀 했습니다. 선교지 방문하면 보통 한국에서 가게 될 경우 우리가 교세도 더 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기 때문에 선교지를 방문한다 하면 조금 도와주는 입장, 즉 시혜자 입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도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그런 시혜자의 입장으로 많이 가는데 이번 선교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선교지를 돌아보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다라 아카데미라는 학교는 150년 된 학교로 약 학생이 6,000명 또 교직원이 450명 정도 되는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또 규모가 굉장히 큰 학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WEC라는 세계 국제적인 선교단체 본부가 원래 150년 전, 거의 100년 전에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본부가 치앙마이로 옮겨와 있어서 그곳을 또 둘러보게 됐고 CCA라고 해서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많은 교단들이 속해 있는 그곳을 방문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준비해 간 것과는 다르게 훨씬 더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목회자들이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모두 공식적인 준비를 좀 해주었고 저희 환대를 해주었고 또 각 기관마다 역사적인 세미나들을 계속 해주어서 오히려 저희가 배우고 왔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섬기러 갔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지런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고
신앙은 물질이 풍족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게 된 선교지 방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선교의 경험, 또 베드로의 선교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은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늘 크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좁기 때문에 내 좁은 틀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겨 넣으려고 하다 보면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곳은 주로 이제 치앙마이 드림교회를 중심으로 이국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선교지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태국은 우리보다 약 한 80년 정도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와 사역한 나라입니다. 한번 다음 그림 이미지를 띄워줘 보시면요. 태국은 1500년대 이미 카톨릭 선교사들이 들어갔고 1828년에 우리가 들어봤던 귀출라프가 이미 그곳에 선교사로 들어가 사역하였고 이번에 갔던 이 치앙마이 지역은 1867년에 맥길버리라는 선교사님이 가서 치앙마이 제1교회를 세우면서 이 선교의 꽃을 피우게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 역사는 오래됐는데 실제 기독교 인구는 1.1%, 좀 작게 볼 때는 0.8%까지 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달리 치앙마이라는 지역만큼은 약 5% 정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치앙마이를 주목하는 국제 선교단체가 많아서 20년 전부터 유럽에 있던 선교단체 본부들이 아시아 선교하겠다고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던 선교 지부를 지금 치앙마이로 많이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방문하면서 좀 독특한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희를 좀 인도해준 이국찬 선교사님은 저 신대원 졸업할 때 함께 졸업했던 선교사님입니다. 졸업하자마자 중국에 가서 8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이제 중국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 태국에 가서 좀 자유롭게 중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해야겠다 해서 16년 전에 이 태국 치앙마이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에 이제 태국에 들어가서 좀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으니 중국인들을 잘 모아서 국경이 가깝기 때문에 중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 사람들을 잘 모아서 중국어로 선교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곳에 들어왔는데 크게 난관 두 개를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는 중국어는 유창하지만 태국어가 아직 유창하지 않아서 태국에 정착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중국어는 사성이라는 음조가 있다면 태국어는 오성의 음조가 있습니다. 이 글씨도 라면 부셔놓은 것 같은 글씨죠.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선교사 그러면 가서 선교하면 우리가 통칭상 선교사님이다라고 이제 부르긴 하지만 교단 파송 선교사는 좀 다릅니다. 교단 파송 선교사는 교단에서 훈련을 받고 그곳에 가서 그냥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선교사회의 허입을 받아서 그 선교사회가 서로 사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존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지금 이런 영역의 선교를 하고 이 지역에선 이런 선교를 하니 신입 선교사님은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3, 4년 동안은 언어 훈련과 함께 선교지를 쭉 돌아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지가 서로 중복되거나
사역이 중복되면 안 되니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맡아야 하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교단 파송으로 있다가 태국에 들어오니 거기 선배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님은 우리가 보니 지금 마침 한인교회 하나가 굉장히 위태한데 그 한인교회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미 선교 경험도 있으니 그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태국으로 들어올 때 나는 중국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마음을 굳게 먹고 준비를 하고 모든 계획을 하고 왔는데, 갑작스럽게 한인교회 사역을 하라라고 선배 선교사님들이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내 계획은 이건데, 내가 8년 동안 사역하고 와서 중국인 하겠다고 중국어과를 나오고 중국어 열심히 하고 중국에 사던, 워낙 공안의 통제가 심해서 자유롭게 하려고 이곳에 왔는데 한인교회 섬기라고 하는 것, 이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준비했는데 그 길이 막히고 다른 길이 있다, 다른 것 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갈릴리의 시골 출신이긴 하지만 유대인으로 살면서 이방인들과는 접촉하지 않는 정통 유대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신앙적으로 철저한 계획 속에서 가치관, 아주 단단한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해서 3년간 따랐고, 이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유대인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베드로. 더군다나 바로 그 전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죠.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히브리파 유대인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도 되게 쓰린데 이방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에게 찾아가라라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 계획이 없던 일을 갑자기 주님께서 맡기신 거죠. 더욱이 믿음의 동료였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을 만날 수 있을까? 이방인 만나는 것은 사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부정한 음식,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동물들을 쭉 내려 보여주면서 보자기에 있는 그 부정한 음식, 동물들을 너 이거 나중에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하니 그걸 먹어야 된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엄청 반대를 하죠. 이거 부정한 음식인데 무슨 이야기십니까? 근데 3번이나 반복하면서 야, 이거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네 스스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면서 그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에게 가게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 촘촘히 엮여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내 생각과 계획이 너무 구체적이고 아주 단단하면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읽고 내가 원하지 않은 말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비단 신앙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모든 삶에서 그렇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계획하고 한 것은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밖의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거나 야 그건 잘못됐어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도 더 그렇죠. 내가 경험한 것만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답습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내 경험을 답습하기 때문에 늘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맴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거 주님이 틀렸어. 이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최근에 스데반까지 순교했는데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마음에 먹었던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좁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한 걸음 내디딜 때 새로운 지평이 열리더라라는 거죠. 저희가 만났던 이국찬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치앙마이에 왔는데 한인교회 하라고요? 그거 못합니다. 3달 동안 버티고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쯤에 너무 주님께서 부담을 주시더랍니다. 야, 너 선교하러 왔지? 야, 중국인한테는 선교하는데 지금 이곳에 와 있는 한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을 딱 듣자마자 이게 거절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섬기게 된 교회가 치앙마이 드림교회라는 한인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섬기면서 아,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발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선물이 조금 오래되면 내가 세운 신앙의 틀 속에 가둬버립니다. 내 믿음도 가둬버리고 주님이 하신 일도 내 틀 속에 가둬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주님이고 우리의 생각 틀 밖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여전히 그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을 깨서 한번 내가 넘어가 보면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오늘 제가 만났던 이국찬 선교사님도 그런 경험을 하고 또한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야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주님의 뜻이군요. 간절히 바라기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맞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나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 생각을 깨뜨리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그러니 이제 한인교회를 맡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한인교회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인교회가 사실 풍지박살난 한인교회였습니다. 이미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은 각자의 사역이 있었고 이 교회가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근데 새로운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했고 그 교회에 한 달 동안 기도하다 맡다 보니 이 교회에 큰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거의 다 얼마 되지 않은 교인이 거의 다 나간 상황. 그리고 전임 목사님은 사임을 했고 큰 싸움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젊은 안수 집사님을 때렸는데 하필 그 안수 집사님이 알코올 중독자였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맡고 딱 가서 보니까 이 알코올 중독 걸린 집사님이 평상시에는 너무나 괜찮은데 술만 마셨다 하면 이제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수십 통, 많게는 30여 통의
전화를 계속하고 전화를 안 받으면 뭐 난리가 나고 전화를 받으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계속 퍼붓고, 이게 목사님한테 퍼붓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때린 분한테 이게 술이 취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갖고 그 사람이려니 하고서 계속 욕을 하고 2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하더랍니다. 교회 오면은 시커먼 가방 하나를 들고 와서 처음에는 야 성경책 그래도 들고 오시나 보다 했는데 웬걸요, 나중에 열어보니 칼이 들어있더랍니다. 내가 복수해야지 라고 하면서 늘 칼을 가지고 다니시던 집사님. 근데도 자주 전화해서 배고프다고 하면 밥 사줘야 되고 가족도 포기한 그런 혼자 사는 집사님. 그래서 한동안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그렇게 내가 헌신했으면 좀 교회가 안정돼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묵묵부답. 그러던 어느 날 2년 정도 흘렀는데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온 겁니다. 한 주간은 뭐 또 어디 가셨나.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오셔서 걱정이 돼서 그 집을 찾아갔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집에서 죽음으로 발견됐답니다. 한국에 연락을 하고 가족들이 오고 장례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과 함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마치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때 이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복음 전하고 중국인들 만나고 한인들 만나고 열심히 선교하면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됐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야 천하보다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게 너 어떤 건지 알겠니? 근데 그분 장례를 치르면서 오랫동안 자기가 했던 선교 사역이 야 이게 방향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저희들에게 쭉 들려주면서 눈물이 그렁그렁거립니다. 근데 벌써 이 이야기가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주님께서 왜 굳이 그 어렵게 중국인 선교하러 왔는데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지 그때 비로소 깨달았답니다. 하나님 마음 품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베드로도 이와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의 자신의 생각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겐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 고넬료 집에 딱 도착했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학수고대하고 이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갈릴리 출신의 그 시골 사람. 로마 군인 고넬료에 비해서는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준비하고 맞이한 베드로, 어떤 태도냐? 마치 아주 귀인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하고 베드로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느냐?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 다음 절입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줘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외모를 보지 않으냐 하시는구나. 여기서 외모는요, 우리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은 원래 저럴 거야 하는 그런 태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다, 부정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으로 가득 찼었는데 주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주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받으시더라라는 거였죠. 그때 처음으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구나,
사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만나시고 미리 다 계획해 놓고 또 여기 오면 된다. 그거 하나 따른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 속에서 일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앞서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틀에 갇혀 있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내디딜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제가 만났던 이국찬 선교사님도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더 충격적인 일은 4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가 준비한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 주님의 일이긴 하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퉁명스럽게 말씀을 전하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폭포수처럼 성령을 그들에게 말씀으로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단지 그냥 주님의 뜻을 따라 가서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속에 성령의 주권으로 임해서 역사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아무런 준비를 안 해갔습니다. 그 집에 가서 퉁명스럽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정도만 해야지 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 뜻과 편견이 너무 단단하면 내 옆에서 일하시는, 내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속에 내가 아주 작은 마음의 틈을 열어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그 속에서 압도적인 역사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단지 말씀 전한 것뿐인데 성령이 임하더라라는 거죠. 선교지에서 이 목사님도, 이 선교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힘들게 이렇게 한인교회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 처음엔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한인교회 열심히 섬기다 보니 태국인들 가운데도 소문이 나고 어느 날 태국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치앙마이 교회 중에 손꼽히는 교회인데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는 이미 안정적이고 너무 규모도 있고 재정도 탄탄한데 더 이상 그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을 것 같다. 교회를 개척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나와 함께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치앙마이 드림교회는 한 지붕 두 가족이 됐습니다. 한 번 예배는 한인 예배로, 한 번 예배는 현지인 예배로. 근데 최근에는 이 선교사님이 꿈꿨던 중국인 예배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내에 3명의 목회자가 협력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은 한인 목사가 한인교회를, 태국 목회자가 태국인들을, 중국인 목회자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연합으로 통역하면서 이 세 부류의
인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처음에 내 계획은 중국인만 했는데 지금은 지경이 너무 넓어져서 너무나 큰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원래 한국인 선교사들은 좀 지배적인 구조를 갖습니다. 선교사들이 뭐 하면 태국 교회들이 따라와 주는 것. 근데 오히려 반대가 됐다고 합니다. 태국이 교단 CCT라는 교단에서 이국찬 목사님이 사역하는 것, 함께 연합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개척교회 목회자 훈련인데 태국 목회자들은 개척교회 하는 방법 혹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을 모르니 선교사님이 와서 좀 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교회가 20명 미만이라고 하죠. 태국인 교회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 교회보다는 기도처로 운영이 되는데 한번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훈련을 시켜서 하다 보니 지금 10명이 모이던 교회들 중에 40-50명 모이는 교회들로 자라난 교회들이 태국 현지인 교회들이 20교회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지 교단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냥 물질로만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제일 한국 선교사가 잘하는 교회 개척하고 교회 목회자 훈련하는 일을 맡아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히려 현지 교회가 이 선교사님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저희가 이번에 방문했던 곳,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무엇인가 좀 베푸는 시혜자 입장으로 처음엔 갔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준비한 여러 과정들을 보면 저희가 온다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교회와 기관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기관들 한 곳 한 곳마다 오히려 저희들에게 선교의 역사나 세미나를 해주면서 가르치러 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배운 것이 많다라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보다 늘 앞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번 선교지 방문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틀이 너무나 작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 생각의 틀 밖에서 일하시면 그건 나는 불가능하지, 내 경험상 이거는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틀을 깨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길에 한 걸음 딱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기쁜 일인지 그걸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이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심에 참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의 지평이 넓어져서 넓어진 만큼 하나님을 더 경험하시는 신앙, 그리고 주님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자막 좀 띄워주세요.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 때 주님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고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믿음 생활할 때 내 마음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 생각의 틀이 너무나 좁아서, 내 믿음의 경험이 너무나 좁아서 주님을 그 안에 가두려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주님, 그리고 이국찬 선교사님에게 임하셨던 주님을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이것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 좌절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뜻을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따를 때 주님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낯선 환경을 만날 때 주님,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고 불평 불만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 주님께서 우리 생각 밖에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경험하도록 하실 때 우리 생각 틀 밖에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의 계획이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믿음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실 때 우리가 그 믿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또 우리 일터로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온 세계와 특별히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